오늘 설교 제목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입니다.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네, 오늘 에베소서 제가 기도에도 언급드렸듯이 10번째가 되겠습니다. 중국 속담에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에 옛것이 안 가면 새것이 오지 않는다. 제가 중국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우더 부취, 신더 뿔라이. 옛것이 사라지지 않으면, 옛것을 버리지 않으면 새것이 올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오래되고 낡아버린 것을 아까워서 집에 쌓아두는 그런 물건들이 적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 창고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창고들, 여러 공간들 가서 보면 늘 언제나 그렇게 버려야 될 물건들이 여러 곳에 이렇게 도처에 쌓여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제가 저쪽 건물 2층에 창고에 아주 습한 냄새가 나서 열어봤더니 얼마나 그냥 복잡하게 쓰지 않는 물건들이 산적해 있고 습기가 차서 냄새가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저희들 또 정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믿으십니까? 근데 옛 것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22절, 24절을 보면 22절로 24절 세 구절에서도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우리가 영 안에서 영 속에서 새롭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24절에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7절이 시작되는 첫 단어가 어떤 단어로 시작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은 접속사이지 않습니까? 문맥의 상하 관계를 이어주는 말인데 그러므로가 등장하는 말은 앞에 있는 말의 결과입니다. 근데 흥미롭게 4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에서도 첫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그러므로입니다. 자, 오늘 제가 또다시 강조합니다. 에베소서가 전부 다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 에베소서는 딱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내용, 교리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뼈대와 같은 이론적인 교리를 말하고 있다면 이제 4장부터는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측면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행실에 있어서 어떻게 행실에 있어서 변화를 이룰 것인지 4장, 5장, 6장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 1절의 첫 단어가 뭐라고요? 그러므로입니다. 자, 그러니까 4장 1절에 그러므로란 말은 1장부터 3장까지의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구절의 시작이 그러므로라는 겁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오늘 말씀에서도 17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5장에서도 보시면 또다시 그러므로라고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무려 4장부터 6장까지 무려 8번의 그러므로 therefore, whereof 8번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4장 1절, 17절, 25절. 자, 25절을 보시면 그런즉 동일하죠. 5장 1절 그러므로 5장 7절, 14절, 17절, 24절 무려 4장부터 6장까지 8번의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문맥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그래서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7절 그러므로
어찌어찌 살아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자,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자, 오늘 17절 위에 있는 세 글자, 여러분의 성경에도 제가 사용하는 성경과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17절 위에 세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새 사람, new man,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이목구비, 키, 몸무게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다른 말로 성도, 네 글자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성도라고 믿으십니까?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 구원받은 말 그대로 크리스찬, 예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는 다른 정체성, 다른 신분을 지닌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바울 사도는 17절부터 19절까지 이런 측면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을 잘 보십시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자, 이게 너희는 누구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누구인지 보십시오. 너희는 누구인가요? 1차적으로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2차적으로는 구원받은 이 말씀을 듣고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너희는 1차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고요. 주후 1세기가 채 지나기 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대상자들, 이 편지의 수상자들이, 수신자들이 너희들이라는 거죠. 2차는 바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문구를 잘 보시면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 그랬어요. 다른 이방인들은 누구이냐면 구원받지 아니한 불신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또한 이방인인데 바울은 이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다른 이방인이다 말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주축을 이루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라고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적어도 70%, 80%는 터키 사람들,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혈통적으로 유대인들. 근데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이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여기서 말한 다른 이방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구원받지 아니한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던 당시의 불신자들, 넌 크리스찬들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처럼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패턴처럼 걷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려운 신학적인 얘기 아니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든지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제가 설교할 때 제 마음이 좀 시원할 것 같아요. 알아듣는지 모르는지 고개도 그냥 뻣뻣하게 있으면 이게 그렇잖아요.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other Gentiles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인 거 맞습니까? 우리 이방인이긴 맞는데 우리는 색다른 이방인입니다. 특별한 이방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 성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감사하십니까? 맞아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다른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런 패턴을 따라서 똑같이 걷지 말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에베소서에서 강조된 1장부터 3장까지는 영적인 축복들을 말했다면 이제 4장, 5장, 6장에서는 걸어라. 주님을 따라서 걸어라. 근데 오늘 또 이 1장 17절에 그들처럼 걷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처럼 말하지 말고, 그들처럼 살지 말고, 그들처럼 음란한 것 추구하지 말고, 그들처럼 도둑질하지 말고, 그들처럼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새 사람과 옛 사람의 구분을 바울 사도는 다른 이방인들, 그리고 너희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고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을 바울이 구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첫 글자, 세 글자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여기서 말한 그들은 누구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소련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젠타일, 이방인들, 이교도들, 구원받지 않은 자들, 그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첫 번째,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지각이 어두워졌답니다. 이 지식,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학 교수도 있고 박사도 있고 세상의 모든 지식들, 이 당시 히랍에, 그리스에 놀라운 철학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지식은 굉장한 것이지만 그 지각은 어두워졌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철학자일 수 있지만 진리를 모르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성경을 읽어도 알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없는,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 눈으로 천국과 지옥이 보이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영적인 눈으로는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땐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졌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분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분리됐었습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거 몰라요.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 안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문화는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공자 영향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 사후의 세계를 불신합니다. 특별히 불교도들은 사후세계 윤회사를 믿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건 믿지만, 유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천당 지옥 안 믿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그들은 눈이 감겨져서 모르는 겁니다. 못 보는 겁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그들이, 또 다른 그들이죠. 이 그들은 누구인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감각을 지나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데, 감각을 지나쳐, 제가 19절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아무튼 여기서 18절, 19절에 있는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세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어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걷지 말라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걷고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말하지 말고 이렇게 살라라고 바울 사도가 무려 10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헤아려 보니까 10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 감각을 지나쳐라는 말을 제가 또 조금 한번 말씀을 드려보기 원합니다. 감각을 지나친다,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그리스 말로 아팔게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무감각하게 되다, 아픔을 느끼지 않게 되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의학적으로 쉽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수술 받으실 때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수술을 원활하게 하도록 의사들이 주사를 놓는데, 그 주사가 무슨 주사입니까? 마취예요. 마취는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취하지 않고 수술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까무러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큰 수술하면
전신 마취하고 국부 마취하고 국소 마취하잖아요. 마취 안 하고 수술하면 얼마나 환자가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이 말씀을 잘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영적인 센스가 다 사라진 거예요. 죄를 하도 짓다 보니까 감각이 없는 겁니다. 둔해진 겁니다.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리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내 영적인 감각, 이것을 가리켜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영성에 뛰어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에 뛰어난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에 뛰어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영성에 뛰어난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에 뛰어난 사람들은요, 타협하기를 꺼려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죄를 지면 괴로워하고 죄를 지은 순간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 영성이 둔해지면, 무감각해지면 죄를 지어도 몰라요. 내가 지금 교회를 허물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른다니까요. 왜요? 이기적으로 변하니까. 내가 옳은 줄 알고 있으니까. 자신의 기준이 옳은 줄 알고 있으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의한 게 아니라 세상적인 유행과 세상적인 기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기준이 잘못 세워지면 영적인 감각, 센스를 다 무너지고 잃어버리고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감각을 지나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분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보지 말아야 될 거 보고 즐거워하면 괴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바로미터가 되는 이 죄와 이 타락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측량할 수 있는 척도와 지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 감각을 잃어버리면 서서히 우리는 둔감해지고 깨닫지 못하고 타협하게 되고 결국은 죄를 밥 먹듯이 죽게 되고 하나님께 결국은 징계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에베소 이 지역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일침을 주고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지 그 당시의 배경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아데미 신상입니다. 아데미, 또 다른 로마식 이름으로는 다이애나입니다. 다이아나 또는 다이애나. 수년 전에 영국의 왕비 다이아나가 죽지 않았어요? 파파라치가 쫓아와서 사진 찍으려고 하니까 그와 함께 이렇게 좋지 않은 행각을 벌이다가 차를 타고 가다 지하 통로를 가다 부닥쳐서 둘 다 죽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다이아나예요. 혹시 참고로 영어 이름을 선택할 때 우리 자매들 다이애나, 다이앤, 멋지다. 그 이름 절대로 선택하지 마세요. 다이아나 안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신상이 다이아나예요. 여러분 가슴을 보세요. 동그란 게 많이 달려있잖아요. 이게 뭐겠습니까? 유방이에요. 이 신은 에베소 지역의 다이아나 신전, 그 아데미 신전의 주신으로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신이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은 달의 신이다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신전에 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왜 이 다이아나 또는 아데미 가슴에 많은 이 가슴이 달려있는지 보시면, 당시의 사람들은 이 여신이 출산을 도와준다. 이 유방이 많으니까 많은 젖을 먹여서 풍요롭게 한다. 그래서 동물이나 또 토지를 풍요롭게 하고 복을 내려준다라고 사람들에게 착각을 일으키는 그 신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에 있던 이 신이었습니다. 이제 사진을 내려주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달을 특별한 의식을 진행하는데, 여러분 세계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에 있던 엄청난 규모의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에베소에 지금도 가면 그 신전터에 이만한 팔로 안아도 앉지 못할 석기둥, 엄청난 기둥들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했었는데요. 1년 중에 특별히 한 달을 정하고 아데미를 숭배하는 의식을 진행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음악회가 열리고 운동 경기도 열리고 연극과 향연과 특별히 좋지 않은 것은 이 신전에서 창기들이 사제들과 더불어 거세한 남자 제사장들과 더불어 아주 엄난한 행동들을 하고 좋지 않은 의식을 벌이는데, 이 에베소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에 불신자들은 이런 신전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아무런 생각 없이 음란한 행동들, 좋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부도덕한 행위를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런 문화적인 종교적인 에베소 지역의 배경을 알기 때문에 19절에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세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되, 20절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리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일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감각을 다 잃어버리고 음란하게 죄를 짓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 걷지 말고, 이제는 옛것을 다 벗어버리고 팽개쳐 버리고 아까워하지 말고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문화적인 당시의 배경, 주후 50년, 60년, 70년, 1세기가 채 가기 전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서울입니다. 에베소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주변은 어떠한지, 종교적으로 우리 가까이는 아데미 신전은 없지만 아데미 신전 못지않는 기가 막힌, 이 기가 막히다는 의미는 좋은 측면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우리를 속게 만드는 21세기의 과학적인 문화, 음란한 문화, 세속적인 문화들,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우리의 안팎으로 도처에 산재해 있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는 이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한 유혹 속에 우리도 모르게 타협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고 오늘 21세기의 문화다라는 것입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이건 비단 에베소 지역의 상황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옆에 아데미 신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사람들이 숭배하고 얼마나 잘못된 글에 의해서 사람들이 무감각해져서 지각이 어두워져서 무지함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을 추구하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3절부터 바울이 32절까지 10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시간이 많이 지나서 10가지 다 못 끝마치면 벌써 46분이네요. 제가 15분 동안만 몇 가지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가는 데까지 가고 끝마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다음 주에는 30절 한 구절만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집중에 대해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령을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했는데 10가지 다 못하면 시간이 되면 그냥 멈추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으라, 새 옷을 입으라는 것 첫 번째는
자,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우리 다 같이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한번 더 읽습니다.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다시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행실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전에 생각했고 행동했던 그 삶의 패턴들을 바울이 지금 새롭게 이야기합니다.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살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입어야 될 것 가운데 첫 번째는 속이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10가지를 묵상해 보니까 무려 5가지가 언어에 관계된 거예요. 제가 2주 전인가요? 우리 집사님 2분을 안수하여 세울 때 제가 강조한 것 가운데 하나가 거짓말을 버리라 해요. 일구이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벗어버려야 될 게 거짓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거짓을 얼마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이 거짓말, 거짓, 속이는 것,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 정직하지 않는 것 다 버려야 되는 첫 번째 요소예요. 여러분, 거짓을 버리기 원하십니까? 자, 22절, 이전 행실에 관해는 바울이 언급한 것 가운데 첫 번째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속이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이죠. 부정직한 거죠. 10가지 가운데 첫 번째, 속이는 것. 여러분, 남편 속이고 아내 속이고 자녀 속이고 친구 속이고 회사의 상사들 속이고 있는지, 여러분의 목사 속이고 있는지, 여러분 동료를 속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 가운데 속이는 것.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데는 때로 우리 자신들을 속이고 살아요. 저 자신도 그렇고. 제가 디테일하게 많은 것 언급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살아왔던 부패한 옛 성품.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게 한 번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180도 완전히 바뀌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따라오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믿으십니까? 무엇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 내 정체성, 내 영적인 신분은 180도 완전히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믿으시나요? 이신득의, 이신칭의. 우리는 칭의를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완전히 단번에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거 안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천국 갈똥말똥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이 돼서 의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80% 이루어지고 예수님 잘 믿으면, 교회 안 빠지면 90%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술, 담배는 아직 못 끊었어도 칭의는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의의 신분을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뀐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 우리의 정체성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일순간에 100% 칭의의 신분, 즉 하나님이 너는 이제 죄 없다, 깨끗하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칭의이고 우리 성서 침례교회가 믿는 칭의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 옛사람은 안 바뀌었어요. 아직도 생각이 더럽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고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권면하기를 그렇게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을 벗어버리라고 지금 바울이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이는 거
버려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내 앞에 내 대화의 대상이 어린아이든지 청년이든지 대학생이든지 나보다 연배가 많든 적든 누구건 간에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하나님 앞에 속임을 버리는 정직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항목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저를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도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어지면 말이 안 바뀌어집니다. 말이 안 바뀌어지면 사람의 태도, 행실, 패턴 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와요. 우리 속에 생각이 옳지 않으면 말도 옳지 않습니다. 여전히 거짓말하고 속이죠. 부정직하죠.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 의미는 하나님, 제가 성도답게 살겠습니다라는 의지를, 그런 의지를 우리 마음속에 품으라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에 우리 주님께서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잘하는 말씀이죠.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을 한번 먼저 다 같이 읽고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2절에 보시면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의 원리, 세상의 유행 쫓아서 살아간다는 거죠. 아니, 남들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 잘못됐냐? 내가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거 뒤쫓아가지 않으면 나는 유행에 뒤처진 사람이고 센스 없는 사람이고 고리타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무엇으로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의 가치관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 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따라오는 말씀이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 쫓아서 살라는 거죠. 말씀을 쫓아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고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유행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옳다고 여기는 것 똑같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말씀의 각도로, 말씀의 이 현미경으로, 말씀으로 투과해서 바라보고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 생각을 영 속에서 새롭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내 생각이 옳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줄 모르고 자기 생각 바꾸고 자기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교만하다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 방금 읽어드린 6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25절로 에베소서 4장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자,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공교롭게도 주일날 오전 10시에 말씀을 배우는 게 계속 교회는 한 몸이다. 지체다라는 말씀을 배우고 제가 에베소서 강의를 하면서 동일한 주제가 계속 언급돼요. 제가 일부러 계획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뭐라고요? 지체니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형제들끼리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돈 문제 앞두고 유산 상속을 두고 거짓말할 정도가 아니라 죽이고 싸우고 원수처럼 생각하고 여기는 게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에요. 형제들끼리 거짓말해요. 부모가 자식 간에, 자식이 부모에게 거짓말하는 시대가 우리가 이 시대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지체가 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로 형제자매에게 어떤 목적과 어떤 일을 두고서라도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솔직하게 진실을 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 한 분야예요. 거짓 버려야 됩니다. 어떤 목적과 동기가 있어도 거짓은 안 됩니다. 거짓 버리라는 거예요. 이웃 사람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어찌 보면 불신자도 포함이 됩니다. 내 직장 동료, 상사, 부하 직원 다 포함되죠. 학교 친구들 다 포함됩니다. 근데 우리 특별히 이 25절 끝부분 잘 보시면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이 의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지체들 간에 그들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진리를 말하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거짓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라면 지체라고 인정하십니까? 거짓말 버려야 돼요. 어떤 목적이 됐든 소위 말하는 하얀 거짓말 이해가 가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양심의 부담을 가져야 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오늘 이제 네 번째까지만 네 번째 가기 전에 이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근데요, 사탄은 성경에 보면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변개해서 왜곡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것 같지만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아담과 하와를 죄짓도록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같이 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자기의 것으로 말한다. 그렇다면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사탄의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탄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사탄에게 있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입만 열으면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말씀하셨고 지체가 된 우리 형제 자매에게 거짓을 버리고 아까 읽었던 22절 앞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22절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고 방금 읽은 이 25절에서도 거짓말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참조로 33절에서도 보시면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2절에서도 언어와 관계된 말씀, 그래서 이 17절부터 32절까지 보시면 언어와 관계된 내용이 10가지 가운데 무려 5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버려야 될 옛 습관 가운데 언어와 관계된 것이 몇 가지라고요? 5가지입니다. 입술에 연관된, 거짓에 관계된.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기 앞서서 4번째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4번째,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26절을 빨리 이해하신 분은 화를 내도 죄를 짓지는 않을 수가 있구나, 번뜩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화를 내도 죄를 짓지 않는 방법도 있구나. 맞습니까? 맞아요.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의분입니다. 의분. 분냄, 화 똑같습니다. anger, angry. 근데 왜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분노, 왜 내가 앵거하고 있냐면 의분. 거짓 앞에서 화를 내고 분을 참지 못하는, 악한 자들 앞에서 의분을 참지 못하는, 괜찮은 거예요. 이거 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조건으로 말씀하시기를 해가 넘어가도록 그 대상자에게 지속해서 분을 품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되면 화목하고 화해하라. 이게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우리의 삶의 태도 가운데, 화를 내도 지속적이지 말고, 내가 지금 화를 내는 이유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기적인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거짓 앞에서 의분을 낸다 한다면 그 당사자 앞에서는 의의를 표출하고 진노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진노하지 말고 그 다음 날이 되면 풀어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서기관들 앞에서, 외식으로 가득 찬 대제사장들 앞에서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나무라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하나님의 제단에 제사를 드려야 될 이 동물을 파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거늘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러시고 주님께서 채찍을 만드시고 상을 뒤엎고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시면 화를 내도 죄를 짓지는 말아야 되겠다. 화를 내도 누군가 실족시키지 않고 풀어버리고 화해하는, 이것도 우리가 벗어야 될 옛사람의 한 분야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4번째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 연이어서 5번째부터 10번째,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성령에 관계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에 어디에다 동그라미를 쳐두시냐면 이제부터라는 그 글자, 4글자에 동그라미를 쳐두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이제부터.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부터라는 언제부터를 말하는 것인가요? 구원받은 순간부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구원받은 이 시간 이후부터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 스스로도 생각해 보면 제가 구원받은 지 4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구원받으신 지 저보다 더 오래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 1년 넘은 분도 있고 5년 넘은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은 지 1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났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은 여전히 벗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끌어안고 있고 붙들고 있고 여전히 그 속에서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도전하면서 이제부터 다 벗어버리라는 거죠. 아까워하지 말고 끌어안지 말고 우리 집안에 보면 옛날 물건들 많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변화되어야 될 것들 아까워하지 말고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물건은 아까운지 모르지만 여기서 버려야 될 10가지 사실들 오늘 4가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옛것이 가지 않으면 새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거짓을 버리고 속임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을 다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시고 배회기도 하시겠습니다.